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보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임신을 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죠.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했는데요.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기꺼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수고를 알려주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하고 지명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날 때 두 사람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째였고 마리아는 막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제 문안을 하니까, 임신을 하니까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막 기뻐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럼 최고의 태교를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한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최고의 태교라고 믿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산모들 또 우리 모든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님들은 그런 믿음의 태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제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근데 두 어머니가 만나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모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모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모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가지고 30세의 나이에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이 이제 개종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받았던 게 세례인데,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셔요. 근데 어디서 오시는 거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온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나사렛에서 유대 쪽에 있던 요단강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절을 하죠. 예수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세례는 그냥 앞에 나와서 물을 위에 이렇게 끼얹는 그런 세례 방식인데, 예수님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딱 나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하늘이 열려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막 비둘기 모양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둘기가 사람에게 이렇게 다 내려앉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예수님께 오시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음성. 우리 그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자리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만남의 자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데 이분들이 동시에 이곳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졸업식이나 어떤 모임에 아주 윗분들이 오면 너무너무 그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분들 소개하고 그분이 못 오면 영상으로도 틀고 그것도 안 되면 화환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내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데 이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참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 뛰어납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어떠면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것들 우리가 뭐 듣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사랑한다라는 기뻐한다라는 소리는요. 그걸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막 우리가 다른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칭찬과 또 다른 사랑에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은요. 우리가 뭔가를 가졌거나 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와, 너 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 사랑받기 위해서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신발을 신고 오, 이 일을 해내다니 당신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과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랑과 칭찬의 소리는요. 그 세상의 소리와 구별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건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뭘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는 우리에게 한번 들려지면 정말 깊은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의 칭찬과 사랑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라는 거죠. 수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연휴 동안에 여러분 밀린 잠도 주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거고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던 일들, 취미 생활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쉼과 회복의 시간들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때도 평상시처럼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기도 연급된 대로 의료진들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좀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직장인들이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개그 콘서트 끝나는 그 시그널이래잖아요. 끝나면 막 밴드가 막 연주하는 그 소리,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구나.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건데,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다. 개천절이 화요일이면 얼마나 좋아. 딱 그럼 샌드위치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막 일주일을 쉬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과 우리 바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잠깐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연휴가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좀 더 연휴를 가지면 우리가 만족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또 어떤 사랑과 칭찬은 우리의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소식을 보내줬는데 10월 2일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된대요.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것을 감사해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겠죠. 열심히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불을 밝혀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세 가지 의식을 그렇게 치르는데, 초막을 짓고 살고 불을 피우고,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 연못가, 성전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이거 어떤 소망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수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생수는 나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시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7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휴가 끝나는 날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지만, 내가 붙잡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며칠의 더 연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생수가 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붙잡고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칭찬과 사랑의 소리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 귀한 음성이 어디서 들리느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게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분의 만남 가운데, 두 분의 믿음의 교제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처럼 이 두 분의 만남도 믿음의 교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갖는 만남처럼 우리의 믿음의 만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요단강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나가는데요. 참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교제를 해나갈 때에 힘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다지 할 말도 없고 또 나눌 것도 없는데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힘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믿음의 교제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렸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고 반대로 그러지 못했던 실패하고 또 넘어졌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믿음의 교제를 하려면 내 삶이 조금 뭔가 이렇게 믿음의 사건들이 막 풍성하든지 그래서 막 만나가지고 내가 지난주 이런 기도를 했던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스펙터클한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교제가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맨날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매일. 주부나 학생의 경우에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막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믿음의 교제를 하지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소극적이 되고 주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일상의 이 축복, 일상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전에 그냥 당연하게 마땅히 누렸던 게 참 큰 선물이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반복되는 삶을 그냥 살아간다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나와서 새벽을 깨우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이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 가운데 할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오늘 만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요한은요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회개를 요구해서, 그래서 막 군인들도 찾아오고 제사장들도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의미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을 세례 요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잖아요. 그 구별하기 위해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사역도 아주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에 딱 오면 정말 할 말이 많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오늘은 빌립네 가서 나무 만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주고, 오늘은 유다네 집 가가지고 책상 만들어주고, 어떤 날은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집안일 하고, 철저히 무명의 사람이었고 삶에 그냥 스펙타클한 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던 삶이었다. 우리 같은 모임에 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로 살아가시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과 삶의 자리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그곳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이든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광야든지,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던 나사렛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고 세례를 주는 일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강대상을 만드는 목수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눌 게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해나갈 때요, 다른 사람의 삶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삶을 선물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여기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을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해나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만남이고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는요, 딱 만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바로 믿음의 교제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나누고 다시 또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예배든 소그룹이든 여러분, 그 장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믿음의 삶이 기대가 되고 모임이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영성일기를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쓰고 계시는, 몇 분이 쓰고 계시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 일만 해야 되나? 왜 나에게는 계속 반복된 일만 계속되는 건가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그 모임 가운데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러려면요, 상대방에게서 내가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마음, 그것을 이제 성격적 용어로 바꾸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낮게가 아니고 더 나은 사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제를 권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참여할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먼저 좀 섬기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오늘은 좀 누굴 좀 가르쳐 볼까? 오늘 또 누구한테 내가 조금 섬김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모임,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도 싫잖아요, 사실. 오늘 만나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요, 두 분 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냐면 14절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사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 고백이 아주 겸손한 고백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게 겸손이잖아요. 자기 자리를 몰라가지고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교만의 아비, 교만의 대장. 자기를 모르다가 이 교만해지게 되는데 요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었어요. 요한이 너무 대단한 사역, 말씀에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요한이 가만히 있거나 고개 한 번만 끄덕였으면 메시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선포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자기를 신랑의 들러리에 비유를 하죠.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신부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한 칭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요한에게는 칭찬의 소리가 안 들리죠.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 칭찬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세례 요한을 만나는 예수님도 겸손하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겸손이죠. 아주 최고의 낮아짐이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요한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것 자체가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소그룹을 좀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록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만남이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늘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게 뭘까? 어떻게 이 소그룹 사람들을 좀 섬길까? 비록 온라인이지만. 제가 줌으로 해보니까요,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말을 해야 될지 타이밍을 조금 잡기가 힘들어요. 서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딱 눈치를 봐가지고 말을 하면 되는데, 물론 그때도 충돌이 있긴 하지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도 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좀 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 또 줌이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딴짓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섬기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고요. 화면상으로요, 밝게 웃어주는 게 섬기는 거고요. 제가 지금 그 세미나를 2개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 그때는 저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화면을 제가 안 비췄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얼굴이 비춰주는 게 또 하나의 힘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좀 힘들겠지만, 얼굴도 이렇게 좀 비춰주고. 그게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거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근데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를 위해서 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그 전에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요한이 만나서 이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서로 나누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네요. 그러면 다시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을 때 소그룹 사람들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그룹 식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는 일독을 해야 되겠구나. 일독이 아니라 읽어진 분량들을 읽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남이 바로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참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려면 길어지고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겸손히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죄인의 자리,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룬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거짓 뉴스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거짓 복음도 많아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고, 여러분,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때로 죄인으로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참는 거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거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 모임을 마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힘내서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만남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이 만나십니다. 두 분이 만나셔서 겸손히 두 분이 만나셔서 각자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두 분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만남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이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이 소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임은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 모임에 나갈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믿음의 교제들이 풍성하게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갈 때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